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게 하여 주님의 권속들이 이전에 모여서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몸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을 들여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 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하여 주셔서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평강으로 충만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곳 예언이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한 즐겁고 기쁜 날, 그날의 천하 만민 아버지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니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심은 곳에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국가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을 받아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설 명절을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가족 친척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복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설 명절을 지내고 평안히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소명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복음 사역을 감당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대화교회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전심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 우리 대화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교회 리모델링 공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계획대로 준비된 대로 부족함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워진 준비위원회가
주어진 각자 의목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공사하는 업체와 작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며 사고와 다친 사람 없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금주에는 청년대학부의 동계 수련회를 실시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대학부가 동계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청년대학부 한 사람 한 사람 큰 은혜를 받고 저들의 앞길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말씀을 삶에 실천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의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선교사님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항상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9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하 18장 9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는지라. 아멘.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에 믿음, 소망, 사랑 여러 가지 은혜스러운 말씀을 많이 증거를 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고 그와 교제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에 대한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리는 감추어지고 거짓이 활개치고 있음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그 시스템을 통해서 모든 진리는 다 감춰버리고 거짓은 드러나게 만들고 자신들의 죄는 완전히 감춰버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이 거짓 왕국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2011년도 노르웨이의 오슬로에서 개최되었던 자유포럼에서 폭로된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이 계속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데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 곡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김일성 원수님, 김일성 원수는 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신의 아들. 이런 노래를 계속 어린 꼬마들이 부른다는 거죠. 그리고 북한 주민 모두가 신 같은 김정일 정권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김일성은 성부 하나님이고요, 김정일은 성자 예수님이고 김정은은 성령 하나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김일성 주체 사상은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는 사상이고요, 그 신은 인민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는 선한 신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북한만이 거짓으로 이장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세상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행위들과 그리고 사회 제도들, 언론과 방송과 정부, 심지어는 가장 정직하고 공정해야 될 재판기관까지 거짓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장 공정해야 될 법이 무너진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이상하리만큼 거짓 판결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거짓 판결 때문에 전과 사범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만큼 이렇게 엉터리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거짓에 대한 내용입니다. 진리는 무시되고요, 거짓이 왕노릇하고 그 거짓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게 되어졌고 그 거짓 때문에 이스라엘과 유다 연합군이 전쟁에 참패하게 되어졌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두 임금의 이름이 나타나죠. 북왕국 임금은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었던 악한 아합 왕이었고요, 그리고 남쪽 나라 임금은 제4대 왕으로 군림했던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그런 임금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아합은 악한 왕이었다는 것이고요,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산당과 아사라 목상들을 제거할 정도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실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사실 이 두 사람 연합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되어진 이유는 정략적 혼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아하시야를 혼인시키게 되었고요, 이 잘못된 혼인 동맹으로 결국 악한 아합의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 여호사밧이 거절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 당시 여호사밧이 통치하고 있었던 남유다는 솔로몬 왕국과 비견될 만큼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17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자, 12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용맹스러운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시나요? 116만 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엄청난 군대 수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정도 군사력이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의 크고 작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는지 성경은 그 116만 명 중에 50만 명을 칭할 때에 큰 용사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사밧은
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던 인물이었고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군사력으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실패한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았다는 거죠. 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과 연합해서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남북 연합군의 군세는 대단한 군세였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그들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보기 좋게 패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 전쟁에서 악한 왕이었던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되었고, 유다에 경건했던 왕 여호사밧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갑니다. 역대 18장 31절 세번역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병거대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저 자가 이스라엘 왕이다 하며 그와 싸우려고 달려들었다.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여 소리를 쳤다. 주님께서 그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겨우 전쟁에서 목숨을 부지하고 도망을 갔다는 거죠. 그러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겨우 목숨을 건지고 게다가 아합이 죽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말씀인데, 거짓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 참패하게 되어졌고요, 그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뭐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거짓말하는 영들의 말을 믿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죠. 거짓말하는 영들의 말을 믿었다는 거죠. 18장 1절 이하의 말씀까지를 쭉 살펴보면요, 이 여호사밧과 아합이 결혼 동맹을 맺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유다에 경건했던 왕이 아합을 찾아갑니다. 사실 찾아가지 말아야 될 사람을 찾아간 것이고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졌고요, 결국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성경은 악인과 의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자,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한마디로 이 구절을 요약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악인과 절대로 연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는 것처럼요, 의인이 악인과 절대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에 경건했던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연합한 것이고, 그 결과는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자,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제의를 하는 장면이 3절에 나타나죠. 3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전쟁에 참여하겠느냐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당신과 함께 싸우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경건한 사람이었으며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여호사밧은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고 묻고 그 일을 수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합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낙하셨는지 아니면 전쟁을 승낙하지 않으셨는지 선지자들에게 물어보고 결정을 합시다. 지금 아합에게 이렇게 제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합이 그가 거느리고 있었던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죠.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랬더니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많은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올라가셔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전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전쟁을 하게 되면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 선지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왕이 원하는 대답을 한 거죠.
아합의 눈밖에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합이 좋아하는 예언을 한 것인데, 그러면 왜 이들이 거짓 예언을 하게 된 것이냐, 왜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왜 거짓말로 예언을 한 것이냐.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들 안에 거짓말하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깨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것이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는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기 거짓말하는 영에 보면 deceiving spirit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deceiving이나 속이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여러분,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거짓말하는 영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을 자신의 임의대로 꾸며서 하는 것 같지만요, 그런데 거짓말하게 하는 배우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배우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자, 욥기 1장 6절 말씀에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사탄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이런 사탄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8장에 뭐라고 하죠? 거짓의 아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로 세상을 가장 많이 어지럽힌 자들, 지금도 세상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거대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짓의 집단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사탄의 영에 사로잡혀서 흉악한 일만 골라서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나요? 공산주의입니다. 역사상 공산주의처럼 거짓말로 포장된 집단이 있으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짓말 왕국이 바로 공산주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한번 역사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17년도 이제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나서 3월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해 11월에 멘셰비키 혁명이 또 일어납니다. 공산주의 혁명입니다. 자, 러시아의 공산혁명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 나라가, 거대한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주장하는 지상천국, 모든 사람이 더불어 평등하게 사는 나라가 되어졌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간 나라들은요, 한결같이 대량 살상이 일어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지식인들, 부자들을 비롯해서 사회 엘리트층들 뿐만 아니라 종교인들과 일반 국민들까지 무참히 살해당했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와 평등한 사회가 아니라 억압과 공포가 만연한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단 한 나라도 예외 없이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지옥이 되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사상이죠. 영원과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유물론 사상입니다. 거짓으로 충만한 마귀 사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공산주의를 뭐라고 하냐면 적그리스도이고 붉은 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느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세상을 꿰는다, 미혹한다, 속인다, 거짓말로 속인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 사상을,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거죠.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이것은 사상을 가진 어떤 집단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온천하를 깬다라는 그 영어 단어가 deceive the whole world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속인다. 어떤 것을 속여요? whole world, 온 세상을 속인다는 겁니다. 여기 꿰는이라고 하는 원문 단어가요, 프라나오라는 단어입니다. 자, 프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이 단어의 뜻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deceive, 속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945년도 해방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건국이 되어진 것이 1948년도죠. 북한도 1948년도 나라를 세웠습니다. 김일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세우기 직전에 신의주라고 하는 장소에서 공산주의 반대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때 김일성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절대로 공산주의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할 것이다. 모두가 평등하게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 그렇게 속여버렸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김일성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공산주의를 한다고 했으면 인민이 따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해서 정권을 잡고 공산혁명을 성공시켰다. 여러분, 북한 나라 국명이 뭔지 아시나요? 공산주의 그렇게 말하지 않죠. 북한에서는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북한도 민주주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남한의 좌익 세력들,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씁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등,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는 등 말만 하면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들은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단어가 뭐냐면 평등, 공정, 정의, 더불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말은 좋은데 이 단어를 만들어낸 사람이 여러분 신영복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보세요. 북한이 평등한 나라입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입니까? 더불어 잘 사는 나라입니까? 가장 비민주적이고요, 가장 불평등하고 가장 정의롭지 못하고 가장 편향된 나라가 북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 권영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 우리나라 정권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의는 무엇이냐? 그것은 공산주의 혁명 실현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용인이 되어진다. 폭력도 살인도 거짓도 허용이 되어진다. 이들에게는 국가보다 공산주의가 먼저다.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고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전략이 총 4단계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가 영어로 demoralizatio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풍기문란화라는 과정입니다. 풍기문란화. 두 번째 과정이 그다음 불안정화, 세 번째가 크리스태 위기, 그 다음에 4단계가 스테빌리제이션, 재안정화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는데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단계 이 풍기문란화는 뭐냐면 사회주의를 옹호하고요, 도덕이 타락한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킨다는 것이죠. 도덕이 타락한 새로운 시대 젊은 세대들을 그래서 공산주의를 좋아하게 만들고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그런 세대들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에 침투해서 사회주의와 함께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페미니즘과 같이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새로운 세대에 계속 주입시켜서 교육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기간이 몇 년 걸리냐면 약 20년 동안 걸린다. 20년 걸린다. 자, 전교조를 통해서 이미 이것이 학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어지면 2단계 불안정화로 넘어가는데 이 단계는 국가 분야를 모두 장악해서 안보, 군대, 경제 등 사회 모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다 해체시킨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약 3년 내서 5년 과정인데 이것을 문정부가 이미 실현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가 시스템 해체가 완료되면 3단계 대위기를 일으킨다는 거죠. 재난이나 전쟁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 상황을 야기해서 무질서 상태로 나라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것은 불과 몇 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4단계가 재안정화인데요. 사회주의 옹호자들을 무장시켜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요, 새로운 공산주의 국가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는 단계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는 아무리 많은 희생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은 여러분 죄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아예 못 느낀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분이 질문을 하나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러면 몇 단계까지 왔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몇 단계까지 왔을까요? 그러면서 그가 대답하는 것이 2단계까지 진행이 됐다는 겁니다. 국가의 불안정화, 대부분의 모든 시스템들이 해체되는 단계까지 왔고 이제 막 3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어떻게 된 것이냐? 정권이 바뀐 거죠. 만약 바뀌지 않았다면 3단계 온 땅에 재난과 전쟁과 혼란을 유발해서 사회가 대혼란을 겪게 되기 일보 직전에
정권이 바뀐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를 통해 은혜만 끼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의 은혜만 받으면 그것이 가장 훌륭한 목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시대를 겪으면서 정말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무너지고 공산주의 나라로 바뀌게 되어지면 이 강단에서 설교조차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북한을 보세요. 여러분, 1900년도 초기에 북한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양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면서 복음이 확장되어졌습니다. 평양에서 대부흥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선포된 말씀에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그 은혜가 너무나 사모하는 마음이 들어서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사경을 하면서 은혜 충만한 그런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는 북한이 공산주의 나라가 아니었죠. 남한과 똑같이 자유롭게 교회를 세우고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거짓말 왕국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서 모든 교회가 다 폐쇄되었습니다. 집사 이상 되는 기독교인들은 모두 숙청당했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 누구도 성경책을 읽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죽이거나 노동교화소에 보내서 평생토록 고통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옥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나라 어느 최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설교를 보고서 정말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한국의 사회주의가 되느냐 아니면 계속 자본주의 길을 걸어가느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예수가 증거됨으로써 예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비전입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나요? 저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을 보면요, 정말 분노가 치밀어요. 이럽니다.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가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공산주의 나라가 되든 민주주의 나라가 되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교회는 다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모든 교회는 다 파괴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코로나로 교회가 통제당했던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모이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몇 사람이라도 교회 나오면요, QR코드 찍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몇 명 모였는지 확인하겠다라고 합니다. 불과 단 몇 개월 만에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이 나라를 통치하면요, 그들이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가 무너지는 것, 순식간에 무너집니다. 복음을 증거하려면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토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토대가 그런 자유스러운 환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심각한 체제 전쟁 중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권이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곳곳에 간첩들이 득실거리고 지금도 활동하고 그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의 모든 기관들이 다 장악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안에만 간첩이 몇 명 있는지 아시나요? 300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간첩 조사하자고 했더니 지난 정권에서 간첩 조사하지 말라고 못하게 방해를 해서 지금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의 기업 핵심 정보들을 다 빼내서 어디로 넘어갔느냐?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간첩 잡는 국정원에도 간첩들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거짓말하는 영, 마귀의 사주를 받고 활동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개최됐을 때에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잖아요. 개막 연설을 했습니다. 그 연설 중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각국 정상들이 다 참여한 자리에서 심지어 한국의 동맹 미국의 부통령이 참석한 자리였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은, 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요? 제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신용복이 누구냐면 간첩입니다. 간첩에게 포섭되어서요, 남한내 통일혁명당에 가입했고 그 조직에서 중요한 핵심 인물이었고, 북한 김일성이 남한을 적화 통일하려고 내려올 때에 이 땅에 민중봉기를 일으키고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신용복. 심지어 신용복은 그가 체포될 당시에 군대 장교 신분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군대 장교였습니다. 자, 이것이 1968년도 발각이 됩니다. 간첩 조직단에 발각이 되었는데 158명이 체포가 되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조직 명단이 지금 나와 있죠. 맨 위에 보면 김진락, 김종대, 김진락, 이문규, 이 세 사람 핵심 멤버인데 이 사람들은 체포돼서 사형당했습니다. 자, 그 밑에 쭉 읽다 보면 뭐 단기관제, 민족해방전선 해가지고 그 밑에 김진락, 신용복, 이정영 나오죠. 자, 이 신용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핵심 간부였습니다. 민족해방전선 핵심 간부입니다. 자, 이 사람이 체포되어서 20년형을 살고요, 출소했을 때도 전향하지 않은 전형적인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너 전향해라, 그럼 풀어주겠다 계속해서 말했는데 20년 동안 전향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막에 그럼 나 전향하겠다, 죽기 직전에 그렇게 말하고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나는 전향하지 않았다 또 그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나는 김일성 주체 사상을 존경하는 사람인데 나는 절대로 전향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남한을 전복시키려고 했던 간첩 신용복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느냐?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을 가장 존경하는 사람, 남한을 공산주의로 만들려고 했던 악마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까? 존경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박정희처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킨 사람입니까? 세종대왕처럼 한글을 창제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어떤 사람을 존경한다고 하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을 존경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신용복이라는 사람의 장례식 추도사에서 이 문재인이라고 하는 분이 극찬을 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속에 글이 너무나 아름답다, 출란과 같은 향기가 난다. 제가 이 추도사 연설을 들으면서 정말 구역질이 나서 듣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볼까요? 자, 국정원의 원운석 글씨체, 국정원 앞에 들어가면 저 글씨체가 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저 글씨체가 신용복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붓글씨 연습을 했는데 그 사람이 개발한 글씨체입니다. 간첩지 않는 국정원 원운석에 간첩이 쓴 글씨를 저렇게 새겨놨어요. 말이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이 일을 한 사람이 문재인 씨고 국정원장 박지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나요? 치명적인 약점. 거짓말에 쉽게 속는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좋은 것이라고 하면 정말 그런 줄로 따라간다는 것이고요.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지면 평등한 나라, 더불어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선동하면 그것이 진실인가 처음에는 의심하면서도 반복적으로 그렇게 선동하면 그것을 믿고 따라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속는 것입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속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성경은 거룩하고 속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라기 3장 18절에 말하죠.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분별하라. 여러분, 공산주의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들이잖아. 분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된 것과 거짓되지 않은 것들을, 악한 것과 선한 것들을 여러분 분별하면서 이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거짓의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거짓의 소금은 어떻게 되느냐. 자,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거짓을 속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이스라엘 땅에 거짓 선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참말을 하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왕이여, 만약 당신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 평안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합과 여호사밧이 미가야 선지자의 진실의 말보다 400명이 말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철석처럼 믿고 전쟁에 나갔더니 결국은 죽게 되어졌고, 아합만 죽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수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진리를 알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같은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선동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속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수하에 떨어져서 저주스러운 삶을 산다는 것이죠. 공산주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죽음을 당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에 속지 맙시다. 거짓의 영을 분별합시다.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친히 세우신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 만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복음으로 무장한 나라, 자유민주주의로 무장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서 영원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진리는 감춰져 있고 거짓이 드러나서 거짓이 활동하고 있고, 그 거짓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는 거짓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거짓의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거짓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이제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섬기는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는 거짓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무장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쁘게 설레기를 하며 주의 팔이 나를 엉덩이여, 내가 주의 건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영이 함께함이라.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신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로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네,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용선 목사님 가정에서 가정과 좋은 창호 사업장을 위해서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군사님, 생일을 맞아서 심상진 집사님, 이정희 군사님, 천상호 집사님, 최혜영 군사님,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집사님, 한별의 취업 합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감사합니다. 한성숙 집사님, 정봉호 장유리 집사님들이고요. 박용우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홍현우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감사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기를 원해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저는 인도하심 믿고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성경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 리모델링 헌금 드리고요. 조은식 박효순 집사님 리모델링 헌금 드립니다. 조재목 성도님 드렸습니다. 11제물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권사님, 한경욱 권사님, 심상진 집사님, 성금선 권사님, 김경진 집사님, 김덕준 집사님, 정순자 권사님, 김희숙, 안미숙 집사님, 조원식, 박효순 집사님 드립니다. 원영순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우순 권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식희 권사님, 지용재, 최열한 집사님 드리고요. 김미진 집사님, 홍현호 성도님, 조재목, 이혜인, 조성주, 송다정, 지혜은 성도님, 이명채 학생 11제물 드렸습니다. 선경금, 구정금, 주정헌금, 정성을 다시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처럼 자유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백성이 되어져서 천국의 복락을 누리도록 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주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하심을 통해서 부유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는 모든 범사의 일들에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주의 자녀들의 마음의 소원을 담았습니다.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인사 잠깐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인사드립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같이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사업체 사정으로 인해서 그 리모델링 공사가 한 주 동안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폐기물 이것이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하는 것도 요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허가 기간이 좀 며칠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한 주가 연기되어진 것 아시고 또 청소하는 일도 한 주 연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금주 토요일 날은 오전 10시 그리고 다음 주일은 3부 예배 후에 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교회 대정리 청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청년대학부 동계 수련회가 개최가 되어지는데 금주 2월 2일부터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대전 토마토 교회에서 개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예배위원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매주 교인의 소독, 수예배 특송 참고 바랍니다. 모임 강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외 정기당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 원래 모임 갖도록 합니다. 선교 원래 마치고 나서 당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각 구역장 권찰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참 생명과 구원과 진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섬기는 믿음 가운데서 모든 거짓과 싸워 승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